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할 때 제 마음속에는 스가랴 3장, 다니엘 37장이 생각이 에스겔 37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 하나님의 심판 때에 피고같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옆에선 사탄이 대적합니다. 검사처럼 쟤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쟤는 무슨 죄인이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어야 할 막 검사의 그 구형같이 막 성경에 보면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옷이 깔끔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 옷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바탕이 청색인데다가 금색, 청색, 자색, 흰색, 가는 배, 꽃실, 술을 늘어뜨리고 가슴엔 판결 흉패, 12개 보석이 있는 화려한 옷인데, 이게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타서 나온 것 같이 그런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의 죄를 막 참소할 때 쟤는 죽여야 된다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구나.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고가, 검사가 막 고난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는 독생자 예수의 피를 들어서 그를 깨끗이 씻기고 다시 그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 옷 벗겨, 깨끗한 옷을 입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사탄이 뭐라 떠들어대든지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부직갱이 뭔지 아시죠? 부직갱이 이렇게 불 쏘시다가 나중에 이거 잘 보관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부직갱이의 마지막 최종 운명은 불타는 아궁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에 탄 부직갱이 같은 불타는 그슬린 그런 존재들을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셨다. 소생이라고 하는 말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에스겔 37장, 감자탕집 앞에 그 뼈 그냥 탁 이렇게 막 자루에 싸다가 밖으로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마른 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뼈들 가득한 곳에.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너에게 해결책이 있느냐?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묻는 건. 에스겔 37장 11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5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얼마나 기쁘게 받았는지 몰라요. 살아난대잖아요. 안 기쁘신가 보다. 아무튼 여러분 다 살아난대요. 작년 극동방송 산의 표였습니다. FBC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명, 능력, 소망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겠대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죽을 뻔했다. 또 하나는 살아났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살아났다. 내가 스스로 일어났다가 아니라 누가 살려냈다. 그게 소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몸은요,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인데 그냥 완전히 몸뚱아리 살아있다고 산 거 아닙니다. 정신이 죽거나 영혼이 죽으면 그건 살아있으나 송장과 다름없는 똑같은. 몸은 죽어가도 영혼 살아있으면 그거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죽을 뻔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죽을 뻔한 일들. 우리가 그저께 피지에서 사역하는 황현수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4년 전에 자기가 죽을 뻔했대요. 금요 기도회에서 말씀하시기를. 피지에 빵나무라는 열매가 있다는데 그 빵 열매를 따다가 이 빵 열매가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거 가지러 절벽 밑으로 기어 내려갔다가 말벌에 7방을 쏘였대요. 근데 쏘여 보셨나 보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해는 하지만 제가 공감은 못했는데 막 이 몸에서 이제 막 반응이 일어나는데 절벽 기어 오르고 집으로 뛰어가는 와중에서 막 쏟더래요. 근데 이거 쏘이면 엘러지 반응으로 목에 이 기도가 약해져서 막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된다 하시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남편이 깜짝, 이종현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서 보건소 달려간 사이 보건소로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보건소에 의사가 없어서 의사 데리러 남편이 다시 달려간 사이에 보건소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니까 괴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건소 바닥에 정신이 희미해지고 동공이 풀리고 항문도 풀리면서 그분 얘기예요. 동공이 풀리고 항문도 풀리고 다 풀리면서 내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드는 와중에 남편이 보건소 선생님, 의사, 인도 의사를 데리고 와서 해독제를 맞고 산소호흡기를 딱 꼈는데 조금 정신이 맑아지더라는. 그 채로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그리고 이 병 고침을 받게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원래 보건소 의사가 그 시간에 있으면 안 되는, 진료를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있었고 남편 이종현 선교사도 학교 사역 때문에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고치면서 하는 말이 너는 살 운명인가 보다. 럭키 그러더래요. 럭키입니까? 그레이스입니까?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비슷한 시간에 제가 조남건 선교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자기도 죽을 뻔했대요. 바닷가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낚시를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너울성 파도 아시죠? 너울성 파도가 확 휘가 막았고 바다로 확 끌고 나갔는데 그때 마을이 보이거나 불빛이 보이면 사는 거고 안 보이면 죽는 거랍니다. 너울성 파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데 정신없이 떠밀려 가지고 딱 눈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바닷가 한가운데더래. 한가운데. 여기서 꼼짝없이 고기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큼에서 요만큼 솟아나온 바위가 보이더래요. 거기까지 죽을 짐을 향해서 헤엄쳐 가갖고 그 바위를 붙들고 거기서 1시간 2시간 있는데 이젠 죽는구나 하는 절망이 막 다가오는데 놀랍게도 저 끝에서 모타보트 한 대가 막 오더래. 선교사님 그래서 찾길래 여기 그래서 그리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모터보트가 자기를 찾으러 왔나? 마을 원주민이 퇴근하면서 요렇게 봤는데 낚시를 하고 있던 분이 요 건물 싹 지나가면서 보니까 없더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퇴근하면서 이렇게 해변을 보는데 나시카 비전 칼리지의 한국인 조남건이라는 선교사가 낚시를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건물 하나 딱 지나고 싹 보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분이 파도에 쓸려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안 보인 걸. 그리고 모타보트 있는 집을 가가지고 그 모타보트를 가지고 이분을 뒤진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럭키? 그레이스. 오늘 컨디션 좋은데? 상부님의 그레이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트래블링 라이트라는 책을 쓰셨는데 라이트하게 트래블링 하자. 짐 이것저것 많이 챙기지 말고 가볍게 꾸리고 가자.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짐은 가볍게 라고 번역되었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트래블링 라이트. 친구들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부추기면서 아마존 정글 여행을 가자고 그러더래요. 비싼 돈 내고 가이드 구하고 여행팀 꾸려갖고 그리고 아마존 정글 탐험을 갔대요. 신난다, 재미난다, 낯설고 미지의 세계, 신기한 정글 탐험. 재밌죠? 그 다음 순간 거기서 일행을 놓치고 말았어요. 정글 한가운데에서 내가 신발끈 좀 고쳐매겠다고 내 가방 잠깐 들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신발끈 매고 눈 딱 떠보니까 일행들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그 정글 한가운데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 칼도 없고 성냥도 없고 신호용 조명탕도 없고 밀림 한가운데에서 무성한 나무잎과 나무가 가려져서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재밌게 들립니까? 끔찍하게 들립니까? 두려움? 물론입니다. 걱정? 투말하면 잔소리죠. 분노? 날 뒤에 놓고 지들 혼자 가?
이 분노소뿐만 아니라 여행 떠나자고 추천했던 저놈의 그 얼굴이 분노스럽게, 아, 네 놈이 나를 죽을 길로 인도했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감정보다 더 두려운 감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메고 가는 배낭 같은 건데 거기엔 아무 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짐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 배낭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낭. 끝났구나 라고 할 때, 난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해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정글이 지금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도시는 아니냐, 이 삶이 현대인들에게 정글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 가운데 맹수보다 더한 맹수, 맹수보다 더 지능적인 맹수, 밀림 속에서 들리는 무서운 짐승 소리, 놀라서 날아오르는 새소리, 그거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 더 듣기 힘든 소리를 듣고 살지 않습니까? 불평 소리, 원망 소리, 죽고 싶다는 소리, 죽이고 말겠다는 소리, 상사가 채근하는 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전화벨 소리, 빚쟁이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 이렇게 두드리지 않습니다. 빚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신발로 그냥 쳐들어온대요. 문을, 이런 소리를 하루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이런 문 두드리는 소리를, 진짜 관용과 자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노크 소리부터, 그런 소리 듣고 사는, 텅 비어 있는데 메고 가기는 무거운 절망이라는 가방을 가면서 우린 다 무참한 삶을 견디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일행이 있는 곳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정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거 없는 깜깜한 나를 인도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식인종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이 나타났는데 식인종이야.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죠. 아프리카 밀림 깊숙이 사파리 여행 해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랍니다. 앞장선 가이드가 정글용 칼로 웃자란 잡초나 무성한 이 가시덤불을 이렇게 잘라가면서 한없이 걸어가는데, 그 뒤에서 따라가려니 피곤하기도 하고 무덥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객이 약간 짜증나는 어투로 물었대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짜증나게 물어보니까 노련한 가이드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대답하더래요. 내가 곧 길이요. 찬송가 277장 3절이 있어요.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그 피로 나를 씻으 온전케 하셨네. 온전케 하셨네. 내가 나동그라져서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이 뒤집혀져 있을 때 내 목자 예수가 나를 찾아오셨다.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다 보니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뒹구는데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늘의 길을 내고 내려오셔서, 이게 지고 가야 할 죄의 짐을 당신이 다 피로 씻기시고 다시 너희들 이 길로 따라와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양차라 큰 위로 주시고, 길이 찾아 큰 위로 주시고,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그 우리 안에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주님이 그거에 위로 주고, 야,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걸 다 걷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발이 풀렸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메고 와서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는 그 주님.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겁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그런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맹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우리의 뭐가 되어 주셔요? 그늘.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여러분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대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아멘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글을 밀어버리거나 맹수 싹 다 그냥 작살내는 거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럼 양이 왜 죽을 뻔하게 되는가?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목동 경험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목자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양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래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비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얘가 또 어디 가서 뒤집혀져 있구나. 그래서 빨리 골든타임에 가서 얘 뒤집혀진 양을 세워서 데리고 오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은 왜 넘어지는가? 네 가지 경우가 있대요. 너무 편한 곳을 찾다가 넘어진대요. 털이 너무 자라면 넘어진대요. 너무 뚱뚱해지면 넘어진대요. 웃는 분들은 살 빼십시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너무 힘들면 넘어진대요. 너무 힘들면 넘어진대요. 지금 이게 제 말은 양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린 또 알긴 또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도 편한 곳을 찾다가 털을 너무 세우다가 교만해지다가 욕심 덕지덕지 끼고 살다가 비둔해지다가 그러다가 우리도 넘어지는 거 아니냐. 다윗은 원래요, 일어나서 눈 뜨고 밥 먹고 전쟁하러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큰 장수였다고요. 왕들이 해마다 돌아오는 전투에 자신의 나라와 부족을 지키기 위한 이 가오를 보이기 위해서 모든 왕들이 다 출전하는 전투가 있었어요. 그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RCT, BCTP 같은 이런 전투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관들은 다 나가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했던 다윗이 이제 뭐 내가 나갈 거 뭐 있어, 아래 것들을 보내면 되지, 가서 이기고 돌아와라잉. 그러고 늘어지게 늦잠 잤다가 오후에 일어나 왕궁옥상 거닐다가 인생에 돌아올 수 없는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두드려 맞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 머리채가 굉장히 풍성했나 봐요. 찰랑찰랑했나 봐요. 그리고 아주 그냥 숱도 많고 풍성하고 볼륨감 있는 그런 머리채. 그거 어떻게 됐어요?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우습게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일이 살살 잘 풀려나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순경에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 솔직히.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뭐 내가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따라해보고 싶다, 위험한 존재. 하나님과 떨어지면 위험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안전한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대단한 존재 되는 거지, 떨어지면 대단한 존재, 위험한 존재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대에서 경고하실 때에 나는 부족하다, 부요하다, 필요한 게 없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의 경고는 뭐였어요? 가련한 너요, 눈먼 것과 헐벗은 것과, 너 곤고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 큰일 났다, 어쩌면 좋냐, 빨리 돌이켜라. 두 번째 말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도 묵상할수록 참 은혜가 돼요. 대번에 우리는 그럼 출애굽기 생각이 나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길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여정 광야 40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대.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기억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이런 띠놀고 이러는 그 십계명 제일계명을 정면으로 아주 대항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다 말고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내 백성이 이게 지금 내 백성이 아니다. 돌판 갖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보다가 뚜껑이 열리죠. 야, 밖에서 문 잠궈. 그리고 그 안에서 3,000명 죽어나가는 동족이 동족을 죽여버리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 다 죽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어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32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야, 이 분노, 이 우상 숭배한 놈들 전부 다 싹 멸절시키고 내가 너 하나 놓고 우리 다시 리셋하자. 아브라함 한 사람 놓고 리셋하듯이 내가 다시 시작할 거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나를 두고서 나로 다시 새 판 짜자시는데 감사합니다. 안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놀라운 중보기도인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들이대는 논리는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묻어있다. 이 백성들을 이런 일로 만약에 진멸시키면 이 데미지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에게도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기껏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놓고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냐고. 그 하나님이 10라운드로 이긴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 백성 다 죽이고 나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묻어 있는데,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묻어 있으니 괜찮단 말인가? 난독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이름이 묻어 있어.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묻어 있어.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은혜로운 일입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대요. 아멘이십니까? 누굴 통해서? 그 나타내는 방식이 뭐래요?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겠대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개포의 모든 권속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묻어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살아도 좋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직장, 사업, 자녀들,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묻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막 살던 때는 이전에 십자가 모르던 때와 그때로 좋게요. 이젠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그들이 나를 맹수로 느낍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이 살아 역사하는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이 다윗,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사람인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구별되는 대목,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양이 원하는 대로만 인도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질병, 가난, 시련, 실패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썩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일이 있어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다 괴물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비하여야 할 것을 주십니다. 그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받으실 때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걷기에 좋은 넓은 길 아니라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 이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이유, 나를 소생시키는 이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이유,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충만히 부으시는 이유, 그래서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이유까지 안다면 더 위험한 존재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형수인 우리에게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과분한 상급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씻기시고 사면시켜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잘못된 길을 걷던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인도하셔요. 이분이 우리가 삼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아서 헤이스 슐츠버거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한창이던 시절에 뉴욕타임스 발행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데 어느 날 한 가지 다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가, 오래된 찬송가의 한 구절을 따온 건데 그 찬송가 구절을 자기의 삶의 좌우명, 모토로 삼아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그래서 그의 좌우명이 한 번에 한 걸음씩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험한 인생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대요. 요 위에 바로 올라가면 제 사무실이잖아요. 그죠? 요 바로 요 제가 서 있는 거 바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딱 21계단입니다. 제가 매달 첫 초에 이렇게 성찬식이 있을 때 가운을 입고 내려올 때 전 스가랴 3장 떠올려져요. 불에 탄 대제사장 입고 시주구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내 모습이 자꾸 투영이 돼요. 죽을 죄인인데 주께서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주의 거룩한 살과 피를 성찬을 베풉니까? 21계단 내려오면서 7계단 완전수 3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내려올 때 하나 둘 셋 넷 쉬고요, 올라갈 때도 하나 둘 셋 넷 쉬면서 21개 그리고 이 문을 딱 열면 여러분들 얼굴이 쫙 내 백성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 너 잘해라, 이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들의 자녀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살려주시겠대요. 소생시켜 주시겠대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대요. 한 번에 한 걸음씩 발의 등으로 멀리까지 보이는 망원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비추는 등불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겠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지휘자 지금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몇 번 고개가 떨어지는데 심장 스탠스 바꾸고 가슴에 흉통이 있어서 그랬는데 병원 갔다 와서 풍선하고 스탠스하고 죽을 뻔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소성케 해주시고 그때마다 또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거 맡기시고 목자에게 바짝바짝 붙어 가시기를 바라고 목자의 시선을 벗어난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조금 높은 음으로 부를 수 있을까? 아까 2부 때는 너무 낮았어.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곤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우리 오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돌아가십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주님 나도 인생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을 내 몸에 묻혀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그릇 행하여 내 갈 길로 갔습니다. 거기서 나동그라져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십자가의 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약속의 백성들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리시고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하게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내 발의 등, 하나님 그 등을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 우리들이 받고 있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길로만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험한 곳을 넘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귀한 계포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